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도 바울은 6가지로 세부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는 또다시 2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앞에 3가지는 소극적인 것이고 뒤에 3가지는 적극적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앞에 3가지가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그리고 뒤에 3가지는 믿음의 방패, 구원의 도구, 성령의 검입니다. 이 앞에 3가지는 우리 몸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꽉 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의 흉부도 딱 붙이는 거고 평안의 복음 신발도 딱 신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16절에 나온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랬어요. 자, 믿음의 방패인데 이 방패라는 것은 내 몸에 붙어 있긴 하지만은 움직이는 겁니다. 어떻게 움직이냐면 적의 이 화전, 즉 화살이나 창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을 할 때 어디를 공격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할지 뒤로 할지 위에서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공격할지를 모르니까 이 방패도 그 공격하는 방향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방패는 방패인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믿음의 방패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방패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적이 날아오는 방향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움직인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는 보통 어떤 믿음이냐라고 말했을 때 죽어있는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 즉 움직이는 믿음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도대체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인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행함이 나와야 되고 순종이 나와야 되고 충성이 나와야 되고 헌신이 나와야 되고 뭔가 이 믿음의 반응이 나와야 되고 행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우리를 뭐하냐? 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지게 되고 보호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는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방패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믿음의 방패는
반드시 어떤 것을 말하냐 했을 때 행함이 있는 믿음, 곧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악의 영을 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귀가 있다, 악한 영들이 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그거를 잘 귀담아 듣지도 않고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인정을 잘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악의 영들에게 빠져 있고 또 속고 있고 이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악의 영들의 세계를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악의 영이 움직인 대로 다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악의 영들이 공격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오고 또 악한 영들이 와도 그것을 가지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 믿는 우리에게 불시험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악의 공격이 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무엇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냐면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할수록 뭐가 더 많냐면은 시험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시험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믿음 생활하면 믿음 생활할수록 훨씬 더 시험이 많습니다. 왜? 악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대적하지 않냐고 악이 끌고 가는 대로 악이 하라는 대로 이용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절대 악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 말을 잘 듣고 있는데 왜 공격을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악을 대적하고 있고 악을 물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에만 있으면 위에서 공격해, 옆에서 공격해, 앞에서 공격해,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공격을 받더라도 공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방패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시련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만 준비하고 있으면 아무리 약한 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믿음은 무엇을 말하냐면 단순히 나 하나님 믿어 이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 했을 때는 믿음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 뭘 믿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도 다 믿음이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새벽부터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근데 믿음의 대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거는 자신을 믿든지 권력을 믿든지 세상의 힘을 믿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고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을 때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믿음으로 무엇을 이기느냐?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표적인 설명을 해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4장 이하에 보게 되면은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에 대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의 몸이 약해졌다. 나이가 있으니까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미 사라에게도 태문이 죽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기가 태어난다 못 태어난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생각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적으로도 약했어요. 상황이 안 돼요. 지금 이런 도대체 상황이 안 돼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을 가지고 그는 약속을 의심치 않냐고 또 약속의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확신을 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의로 여겼다. 즉 믿음으로 여겼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아브라함이 있는 믿음으로 인정하고 축복을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가 이 새벽부터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아니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단 하루도 시험이 없는 날은 없습니다. 날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시험을 어떻게 다 알고 막겠습니까? 우리는 못 막습니다. 더더구나 이 영의 악한 온수막에 이 영들이 공격한 것을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막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적의 모든 화전과 창들을 막아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특히 초신자에게는 생각으로 적의 화살이 들어옵니다. 우리 화살 이야기했을 때 온수마귀가 이렇게 직접 화살을 쏜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 속에다가 악한 생각, 불의의 생각을 넣어주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생각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 애가 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초신자들에게는 이 생각 속으로 악한 온수마귀가 들어옵니다. 이게는 루트입니다. 어떤 사단의 공격의 방법이에요. 대부분 초신자들에게는 이 생각 속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아직 믿음이 든든하지 못해요. 근데 믿음이 든든해질수록 경건의 생활을 하고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일수록
어디에 공격을 하냐면 의심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의심. 이 의심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믿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가면 갈수록 믿음의 확신을 갖기보다는 의심이 들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정말 믿는다고 말이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이 기도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 늘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 분명히 내가 오늘 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약해가지고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내 안에 이런 의심들이 자꾸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단이 우리에게 의심의 공격의 화살을 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여기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뭐냐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없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방패만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이 믿음, 이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지만 악의 세력과 악한 원수마귀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악한 원수마귀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믿음의 방패를 굳게 세우고 있을 때 악한 원수마귀가 어디에서 공격할지라도 이 믿음의 방패가 다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면 갈수록 이 악한 원수마귀가 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는 어둠의 영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이용당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저들의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영들을 불멸하게 하시고 악한 원수마귀를 우리가 오직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방패와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한 것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도 강건해야 되지만 우리의 영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어둠의 영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육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기업과 저들의 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오직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